믿음장으로 그렇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믿음장이 히브리서 10장, 12장 중간에 위치하고 있죠. 믿음장만 따로 떼어서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이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앞에 나왔던 히브리서 10장까지의 말씀을 다 이해해야 되고 최소한 히브리서 10장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11장 말씀 이후에 또 12장 말씀이 그것을 실제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11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서 10장과 12장을 이해하면서 그 11장은 그 10장과 12장을 이어주는 이 다리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신뢰를 들어가지고 11장에서는 예증을 해주고 있고 또 그 내용이 이제 10장에 이어서 전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 시작할 때 우리 성경에는 그 접속사가 빠져 있는데 원래는 헬라어 때라는 말이 거기에 필요해요. 그 때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now, 이제. 또 그런데 이러면서 앞에 나온 내용하고 연결을 시키는 그 접속사가 11장 1절에 먼저 나와야 되죠. 그 앞에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이야기도 했고 또 더구나 지난 시간에는 성도들을 격려하는데 기억을 해라, 담대해라, 그리고 인내하라 라는 말씀이 나왔었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건데, 그러면 믿음이 무엇인가? 정말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이 믿음의 선배들을 이제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40절까지 되어 있는데 1, 2절과 39절, 40절이 같은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고 또 부연되어 나와요. 이런 구조를 인클루지오 구조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이 비슷한 개념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그 예증하는 내용들이 쫙 나와 있죠. 그래서 1절, 2절과 39절, 40절에는 믿음, 그리고 증거, 믿음, 증거,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그 믿음이 실제 삶을 통해서 그렇게 증거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본론을 형성하고 있는 그런 구조예요. 그 본론 안에는 창조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그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아주 위대한 인물들이 실명이 거기 거론되고 있는데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의 부모, 모세, 라합,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들, 그리고 여인들 이야기가 쫙 나오는데 대체로 보면 연대순으로 시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로 구약의 인물 같지만 또 이 히브리서를 쓰고 있을 때 당시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혹시 복음서의 그 여인들까지도 포함해서 얘기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믿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그냥 추상적인 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하지 않고 실제 살았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믿음을 설명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은 개념이 아니라 삶이다. 이 믿음은 삶을 통해서 이렇게 증명돼야 된다. 이들의 삶에서 믿음이 정말 보이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지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것을 견뎌내면서 마침내 그 약속을 받아낸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에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그 반열에 서라는 거죠. 그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너희들의 이름도 이렇게 오르기를 바란다는 간절한 마음이 아마 여기에 담겨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특별히 그 위대한 인물 가운데 두 사람이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얘기하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예요. 이들의 믿음의 특징을 보면 순례자적인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 삶에만 목적을 두지 않고, 그들은 하늘나라를 내다보면서 이 세상에는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그들의 삶의 모습은 미래지향적이었고,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그 믿음 가지고 그 목표를 향하여 지속적으로 나아갔고, 그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그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어떤 세상의 박해도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반응하면서 인생을 살아갔던 이러한 위대한 인물들을 이제 설계하는 거죠. 근데 이 소개하기 전에 오늘 1, 2절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는 분별되지 않는 것을 마음의 눈으로 실감할 수 있도록 증거를 해줍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며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믿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과 세상의 허무한 것에서 눈을 떼어 영적인 실체를 보고 영적인 실체에 사로잡히도록 믿음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장래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영혼의 영적인 기능이다. 영적 세계가 내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내 삶 안으로 밀어 들어와 영적인 세계와 교류하면서 그 하나님과 사귀면서 내 안에 있었던 영적인 감각이 다 살아나는데 내 마음으로 느낄 수 있고 내 손으로 만질 수 있고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현존하는 실제로 만들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만드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만이 실제다. 그것이 전부다 라고 소리치지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것에, 보이는 것에 기준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걸 잡으려고 다니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기준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삶의 방식이 달라요. 달라져야 돼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다르게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세상 사람들은 보는 걸 기준해서 사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해서 살아간다 하는 얘기예요. 이 여러 가지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송명희 시인이 작시한 그 노래말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도 없고, 남이 모르는 거 깨달았네. 어떻게 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남이 못 보는 걸 볼 수 있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남이 못 보는 거 볼 수 있어야 세상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돼요. 세상만 보아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 딱 한 절로 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밭에 감추어 있는 보화, 그 땅 속에 있는 것을 본 사람과 겉에 있는 돌, 자갈만 본 사람의 인생의 차이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남이 못 보는 것을 본 사람은 남이 중시하는 모든 보이는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산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다른 삶의 방식이에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하는 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들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가 소망으로 바라는 것으로 현재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약 우리가 그 보지 못하는 것을 바란다면 참음, 인내함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게 되면 실체를 드러내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바라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의 차이가 뭘까? 이번 주 내내 고민을 해봤어요.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에요. 바라는 건 소망인데 이건 시간 차원이에요. 시간. 이 바라는 건요, 지금 현재 이루어진 게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소망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초월해요. 바라는 것은 시간의 초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보이는 것은 세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것은 공간의 차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공간 안에 있는 것, 눈에 보이는 것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공간의 초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인간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간과 이 공간 안에 제약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구원을 받게 되면은 이 시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영원이고 이 세상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이 시간 속에 이 공간 속에 들어오셨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이 바라는 것, 시간의 초월이 우리한테 영원히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 보지 못하던 거, 하나님 나라, 공간을 초월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구원으로 가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영원을 맞이할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해줍니다. 물론 아까 바라는 것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일 수도 있으나 영원, 그것이 최종적인 거죠. 보이지 않는 것, 이 세상에도 많이 있죠. 그걸 현실화하도록 믿음이 도와주죠. 그러나 최종적인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믿음이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확신시켜 준다는 거죠. 믿음이 없다면 그러한 소망도 없고 우리에게는 보이는 세계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오늘의 현실과 물질 세계보다 더 분명한 미래와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오늘 확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체의 원체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아는 방법은 믿음밖에 없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 또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바라는 것, 이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이 세상 보이는 것을 내려놓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믿음 생활이고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죠. 그런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진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사회생활이죠. 또 보이지 않는 것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과 보이는 것을 바꾸어 버린 신자, 그 가치를 모르고 그냥 바꿔버린, 저는 그걸 세속주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세속주의. 세상에서 우리의 고귀한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보이는 것과 바꿔버려요. 또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단이 되어버린 믿음을 갖는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서 믿음으로 보이는 세계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더 많이 확장하는 것에 몰입한, 이걸 뭐라고 할까요? 기복주의라고 할까요? 보이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 믿음조차도 수단으로 삼아버린, 존재가 아닌 소유를 추구하는 신앙생활. 사탄의 유혹은 계속 그렇게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 뛰어내리면 사람들이 너한테 대단한 환호성을 지를 거라, 로마의 권력을 주겠다. 존재가 되기 전에 존재가 되는 것보다 소유하는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사탄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더 많은 것을 효과적으로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서의 믿음을 얘기한다면
그것은 역주행하는 믿음 생활이다. 그것은 부당 거래에 빠진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오히려 보이는 것들을, 오히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바라는 것을 위하여,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위하여 투자하고 나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2절 말씀은 1절을 부연 보충해 주는 설명이에요. 2절도 사실은 왜냐하면으로 시작해요. 왜냐하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선진들이 믿음의 선배들이죠. 믿음의 조상들, 지금 앞으로 나올 사람들 이름인데, 믿음으로써 이런 믿음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 이 증거를 얻었다는 것은 앞에 1절에 나오는 증거하고 좀 다른 말인데 같이 번역을 한국말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증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증거한다는 건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 그래서 여기 39절 40절에도 그들의 그 삶이 그 믿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한다는 뜻은 하나님이 칭찬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그 믿음을 칭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가장 먼저 뭘 찾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서? 제가 물어보는 건 오늘 무조건 믿음이라고만 답변하면 맞아요. 이제 답을 가르쳐 줬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서 제일 먼저 뭘 찾으신지 아십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이렇게? 믿음을 찾는 거예요. 다른 걸 먼저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구를 딱 만나면 인물을 보고, 또 그 사람의 타이틀을 보고, 가신 재산 정도를 보고, 또 뭐 조금 더 깊이 보면 그 사람의 말투나 생활 습관이나 성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겠다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도 우리를 보실 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고 그 믿음으로 칭찬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에도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나니 무엇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 말해요. 우리가 뭘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돈을 많이 가져와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요? 우리가 세상에서 대단한 명예를 얻어가지고 하나님이 기쁘게 돼요? 오늘 성경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이 없으면 천하 없어도, 천하 없는 것을 가져와도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왜? 그 믿음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 그 믿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 삶의 이야기를 아래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특징은 오늘 1, 2절에 이야기한 건 바라는 거, 소망하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그것을 이 세상에 보이는 것처럼, 그것이 마치 오늘 나의 삶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당당하게, 담대하게, 때로는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믿음, 소망의 보증,
축복의 확신, 구원의 상급,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요소를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 확신,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이 믿음을 보여드려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